네, 여러분 어르신들도 다 요즘에 스마트폰, 핸드폰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손에 한번 쥐어볼까요? 네, 다 있으시네요. 왜 쥐라고 했을까요? 예배 중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진동 모드라도 해놓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즘엔 어르신들도 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저보다 기능을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으면 잠깐 잃어버리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의 세계 안에서 산 기간은 짧고 그렇지 않은 날들이 기시기 때문에 불편하긴 해도 못 사실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손에 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현실 세계보다 이 안에 온라인 세계에 더 많은 오히려 현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게 없으면 삶을 뺏어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 사람 간의 어떤 의견이 오가거나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진 한번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고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사람일 수 있으니 예의나 뭐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그냥 뱉어내는 거죠. 익명성이란 가면을 쓰면 인간 내면에 감춰진 본질 중에 어떤 이제 특성이 쉬 드러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성, 혐오가 더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목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쪽지에다가 티 안 나게 아무에게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전달해라 하면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겠죠. 아니면은 뭐 집사님께 쑥스러워서 직접 말하기 그랬지만 뭐 매번 늘 고마웠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 이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데 하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표정이 아까 좀 웃으셨던 분은 지금 그런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감추어뒀었지만 익명의 환경을 얻고 더 이제 쉽게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이나 혐오가 잘 드러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얘가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엄마죠, 엄마. 저한테는 좀 아쉽지만 아빠가 아니라 엄마를 먼저 대체로 많이 해요. 엄마는 그 존재만으로도 고귀하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어도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맘충이라는 단어를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맘충이 뭐냐면 이제 엄마라는 영어 단어이고 충은 한자죠. 벌레. 그러니까 벌레처럼 보잘것없고 혐오스러운 엄마 뭐 대강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칭하는 거냐면 이제 음식점에서 비위상하게 식탁 위에서 똥기저귀를 갈거나 아니면 아이가 뭐 난리를 치고 민폐를 끼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귀한 줄 아는 이제 그런 몰상식한 부모가 좀 있어서 그런 단어가 나왔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하더라도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고심에 고심을 더해서 뭐 맘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맘충이라는 말을 되게 쉽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저기서 맘충들이 있어서 너무 짜증났다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농담으로 일부 저한테 농담하다가 목사님 목사충 뭐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이게 농담이 될 정도로 누구를 벌레라고 이렇게 혐오에 대한 걸 붙이는 게 물론 저한테는 그런 공격성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만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와 아이 셋 데리고 다니면서 맘충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꽤나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맘충이라는 말을 쉽게 쓰겠습니까? 저처럼 아이를 여럿 키우면서 허덕이는 사람이 또 다른 허덕이는 부모로 보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아이를 아직 갖지 않은 미혼자, 젊은이들이거나 아니면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된 중년 이상의 분들에게서 그런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어요. 상황이 다르죠. 아이가 없으면 내 시간, 내 환경, 내 자유가 있는데 왜 너네 아이나 아이의 부모 때문에 내가 방해받고 불편함을 겪어야 되냐. 그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한편 조금 너무한 부모들의 생각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아이는 원래 시끄럽고 뛰어다니는 존재인데 당연히 양해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입장에서도 일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두 정당한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제 뭐 맘충으로 시작해서 혐오와 공격성이 그 대화를 지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꼭 누가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름만으로도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 전에도 아이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너무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정도가 심하면 이제 뭐 용기가 없어서 말은 못해서 속으로 아이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될 텐데 하고 이제 많은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혹은 교육방송이나 신문기사에서 아이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사 많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자기만 계속 밥 먹고 이게 애가 하루 종일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는데 귀찮아서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리고 아이가 내 맘대로 자라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또 더욱이 양육 자체가 때로는 그것만으로 정말 진 빠지는 일이라는 걸 경험하다 보니 몰랐던 건 그때 그 부모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입장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맘충,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이미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건 아이가 지금 부모의 편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부모들이 자기가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 다른 아이로 인해 겪었던 불편함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면, 반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양육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를 생생히 경험할 수 있다면 이런 맘충이란 가슴 아픈 단어는 나오지 않았겠죠. 다름이 있어도 서로의 입장을 경험해보고 이해하면 어느 정도 갈등을 조금은 봉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많고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우리 인생은 그것들을 경험해보기 너무 짧아요. 그래서 경험해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맘충은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혐오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일베나 워마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서로 경멸하고 증오하는 반대 입장인데, 일베는 어떤 극우 성향과 더불어서 여성들을 경멸하고 깔보는 여자 혐오의 특성을 지닌 그런 커뮤니티예요. 거기에서는 너무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쉽게 나오고, 반대로 워마드라는 것은 그런 남자들의 분노하면서 남성이면 어린아이조차도 미워하고 분노하는 남자 혐오를 가진 그런 커뮤니티예요. 일베에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김치녀라고 한국 여자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워마드에서는 이제 남자를 한남충, 한국 남자 벌레들, 이런 식으로 경멸이 담긴 호칭으로 기본적으로 불러요. 이러한 남자 혐오, 여자 혐오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어떤 주제의 기사에서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직접 연관된 거에서 그렇겠죠. 군대가 이런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군대를 왜 남자만 가냐, 여자도 가야 된다. 여자도 아기를 낳지 않느냐. 아니 그럼 남자 군입대 기간 중에 여성에 비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가 불리할 수 있으니 군 가산점을 주어라. 아니 그러면 여성은 출산과 관련해서 경력 단절 등 받는 피해가 군대보다 훨씬 심각한데 이런 거나 먼저 좀 해결하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요즘 군대는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군인 놀이하고는 캠프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요. 근데 지금 대화는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정중하고 아름다운 대화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욕설은 기본으로 끼고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 그래서 오래 볼 수 없는 그런 막장 대화들이 정말 쉽게 오가거든요. 아니면 남성 여성 주제와 관련 전혀 없어도 그냥 그 사람이 남자라는 사실,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게 역시 한남충은 어쩔 수 없어, 역시 김치녀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전혀 관련 없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 또 불씨를 일으키면 그 댓글에 또 댓글이 달리면서 어디서든 남자와 여자 간의 이런 다툼과 갈등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그런 다툼에 휘말려서 큰 소동이 벌어진 게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워마드에서 성체를 훼손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면 어떤 여성이 올린 거예요. 저기 태운 게 뭐냐면, 꼬챙이에 찍어서 태운 게 뭐냐면 성체인데, 카톨릭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 할 때 빵으로 쓰는 거예요. 교회 성찬식 때 가져온 빵을 태웠다고 해도 엄청난 사건이었을 텐데 가톨릭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성찬식 때 그 빵과 포도주는 그냥 그 빵과 포도주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가톨릭은 다르게 어떻게 믿냐면 실제로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빵은 진짜 예수의 살이 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 사건에 대한 경종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모독적인 말과 욕설을 저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나 사제에게 뭐 굉장히 피해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글을 읽어보면 자기는 이제 신앙이 없는데 부모에 의해서 그냥 좀 짜증나게 약간의 짜증을 가지고 이제 성당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성찬식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1차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남자이기 때문이에요. 뭐 예수도 남자니까 뭐 다 똑같은 충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의 특이한 일탈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남자 혐오 커뮤니티에 내재해 있는 게 뭐냐면 반종교, 종교 경멸 정서예요. 그게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크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남자랑 여자랑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특히 교회나 종교는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요? 이건 뒤에 따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성체화 훼손 사건을 처음 보신 분은 큰 충격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혐오를 표현하는 그들의 움직임은 더 대범해요.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기가 뭐 지하철역이 보이죠? 저기 위에 어떤 글이 있냐면 동네역 앞이다, 칼 들고 유충 기다리고 있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충, 남자 어른 쓰레기가 되기 전에 남자 아이를 칼 두고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것 때문에 막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또 최근 서울 대학로 등지에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는데 무엇에 대한 항의였냐면 성추행, 성폭력, 몰카 등 여성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 나라가 제대로 심판하지도 않고 여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항의하는 내용은 되게 바른 이의 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회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저 사진, 문재인 재기회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재기회라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친 한 정치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재기회라는 말은 자살해버려, 죽어버려 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들이 대통령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제 공약하고 표심을 얻으려고 할 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려라 라는 분노를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예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은 여성들조차 이건 아니지라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같은 여자들조차 수긍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일을 벌이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여론을 잃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가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기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우리가 받는 고통을 방관했으며 간절히 요청하고 외쳐도 그냥 무시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미친 짓을 해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어쨌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우리의 이야기가 사회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제야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죠. 자,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이제 그분들이 벌인 행동은 참 나쁜 것이죠, 누가 봐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야기도 반드시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슈가 되었던 남자 혐오 사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어떤 홍대 누드 모델 유출건이 있어요. 이제 미술 대학생들이 이제 그림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의 모델의 성기와 얼굴이 나온 사진을 몰래 찍어서 올렸고 그 사진의 아래 이제 그런 남자 혐오하는 회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경멸의 이야기를 막 쓴 거죠. 근데 이게 큰 이슈가 되어서 빠르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사진 올린 이를 포함해서 그 사이트 자체, 이런 나쁜 내용을 너희가 그냥 방관했다라고 해서 워마드 책임자도 같이 이렇게 처벌을 했어요. 이 사건만 보면 나쁜 거죠.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성들은 이 처벌을 보면서도 또다시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건은 이렇게 빨리나 처벌이 되는데, 처리가 되는데, 반대로 여성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사건은 수사도 늦고 처벌도 부실하니 이런 성차별적이라는 거죠. 나쁜 짓 해놓고 이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 일베나 그 외 여자를 경멸하는 사이트 등에는 누드 모델 사진 유출과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악과 고통이 그 안에 오랫동안 존재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뭐 초대남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래요. 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데, 여자 혐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어떤 남자들이 여자를 골뱅이로 칭하며 인간이 아니라 단지 성적인 도구로만 여기는데, 초대남 사건은 뭐냐면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만났던 혹은 길 가다가 너무 취해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발견하면
이제 모텔로 데려다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릴 뿐만 아니라 그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어 즉 다른 남자를 초대해서 또 다른 강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질로 따지면 이건 뭐 누드 모델 사진 유출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큰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여성들이 모여서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야동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음란물이 아니다. 이런 건데 여혐 사이트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이 짧은 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올라갔다가 처벌할까 봐 몰래 내렸다가 이런 게 자주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주인공이 자기가 얼굴이 찍혀 올라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정말 지옥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 혐오 커뮤니티에서 벌인 일들은 정말 극단적이고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그들이 주장이나 그들이 벌인 짓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반대로 그들이 겪었던, 넓게 보아서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결코 간과해서 안 됩니다. 누드 사건과 초대남 사건에서 보여지는 악의 강도만 봐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인간들은 역사상 그리고 오늘 인간 사회 전반에서 여자로 인해 남자가 받는 고통이 큽니까? 아니면 반대로 남자로 인해 여성들이 받는 고통이 큽니까? 농담처럼 우리는 요즘 남자들은 살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뭐 남성이어서 받는 피해나 역차별적인 요소도 분명히 뭔가 있긴 있겠죠. 그래도 여성이어서 받는 피해와 고통, 성차별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신이 여성으로 살아왔던 기간을 잊어버리고 에휴, 아들 키워봤자 결혼시키면 요즘 여자애들 눈치나 보느라고 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여자애들이 기가 세졌다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성인 그 엄마가 자기 할 말도 못한 채 남편에게 눌려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을 잊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수십 년을 사시면서 어려운 때도 많으셨을 텐데 헤어지지 않으시고 지금도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그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지만 서로 안 맞고 다투고 서로로 인해 어려움도 많이 있으셨죠. 제가 실제로 같이 사는 그런 생생한 증인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아빠를 힘들게 한 것보다 아빠가 엄마를 찍소리 못하게 하거나 화를 낼 때 엄마를 누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매맞는 남편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하지만 가정폭력의 대다수는 여전히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위인전의 대부분들은 왜 남자입니까? 지금도 중요한 사회 요직들은 왜 대부분 남자만 차지하고 있죠? 남성들이 본질적으로 여자보다 뛰어나게 창조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위인전에 남자들이 많고 요직은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인간 세상도 결국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죠. 남성 여성만의 다름만이 아니라 뭐 인종의 다름 아니면 문화나 국가의 다름 사이에서 그런 게 만났을 때 혹은 지식에 많고 적은 사람이 만났을 때 경제에 부유한 자와 빈곤한 사이에서 인간은 동물 세계처럼 늘 더 위에 더 많이 가진 자가 그 아래 적게 가진 자를 억압하고 빼앗으면서 살아왔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냉혹함이 있어요. 짐승과 같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름 사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 강자로 존재해왔고 그 강함 앞에서 약자인 여성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과 같지 않고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하늘의 대한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여성 인권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뭐 구약 성경에 기록되거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에피소드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1장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인간이라는 자체만으로 존귀하다라는 믿음, 이런 믿음, 오늘날의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사실 어떤 기독교로부터 출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이나 여성 인권 운동 등 여러 약자들을 위한 개혁의 자리에는 그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러나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는 그런 여성분들에게는 반종교 정서가 있어요. 종교를 싫어해요. 교회를 미워해요. 왜일까요? 진리는 완전하지만 그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결함이 있죠. 그리고 그 결함을 가진 이들이 모이면 그 결함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늘로 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 때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점차 한 걸음씩 변화되어져 가요. 어쩔 때는 극적으로 많이, 하지만 어쩔 때는 지지부진하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단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밑바닥부터 하나씩 변화시켜 가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를 만든 그 시대의 생각과 가치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그 시대가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죠. 바꿔 말해서 지상의 교회는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 강자인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라면 지상의 그 교회 안에서도 남성이 계속 강자로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대체로 교회는 여성들의 섬김과 헌신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은 거의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힘의 논리만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여성에게 안수를 주는 교단도 있고 주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 성경의 원리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남자 지도자들에 의해 여성들이 받은 고통들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종교를 싫어하는, 교회를 경멸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남자만 신부와 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그 자체로 얼마나 꼴보기가 싫겠어요. 실제로 개신교 교회에서 남성 목사님들보다 여성 전도사님들이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지도력으로나 받는 대우든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크게 겪는 고통들이 더 많아요. 가톨릭은 더한 면이 있더라고요. 원천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여성은 교회 내에서 보조적이고 변두리의 위치에 있어요. 또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똑같이 청빈에 대한 서원을 하고 이제 그런 성직자 인생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신부님들은 최소한의 어떤 자산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에 비해 수녀님들은 거의 평생을 무료 봉사에 가까운 말 그대로의 무일푼의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 중에 하나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일부 남성 지도자들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여성이 고통받는 사건들이 개신교회건 불교건 가톨릭이건 어떤 종교건 종종 적지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종교를 싫어해요. 교회에 대해 분노하죠. 저는 온라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한 아무리 단속하고 제재해도 일베나 워마들을 없애도 또 다른 이름을 바꿔서 서로를 향한 분노, 혐오를 모티브로 한 커뮤니티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갈등뿐이겠습니까? 뭐든지 충을 붙이며 나와 다른 이들을 벌레 취급하는 분노로 가득 찬 사회잖아요. 분류로 뭐든 나눌 수 있다면 자녀가 있냐 없냐, 어떤 세대에 속해 있냐, 남자냐 여자냐, 어떤 인종이냐, 뭐든 내가 나눌 수 있다면 내가 속하지 않은 나와 다른,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타그룹에 대한 분노는 어디서든 터져나와요. 뭐 세대 차이로 말하자면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향해서 고생도 안 해보고 헛배 부르고 불평이나 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젊은이들은 그런 어르신들 향해서 꼰대질이나 하는 틀딱중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 같은 사람에게 틀니 끼고 이빨이나 딱딱거리는 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으로서 담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뭐 이런 틀딱중 이런 것도 되게 쉽게 발견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다름,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고통을 만들어내요. 서로 다른 간격이 클수록 상호 경험할 수 있는 교집합이 적을수록 분노와 증오는 커져요.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았잖아요. 어르신들과 저희는. 그런 삶을 살며 만들어진 가치관과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남녀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진심으로 여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 인생 아직 6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살면 살수록 모르겠고, 뭐 결혼 많은 선배님들도 그렇더라고요. 다 이해해주고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데 그냥 사는 거라고요. 또 반대로 여자도 남자를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신체 구조가 다르고 몸속 호르몬이 다르고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제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나와 다른 사람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는 사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냥 뭐 돈이나 있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나 혼자 스마트폰이나 들여보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속편하다는 거죠. 옆집 사람과 인사 안 하고 지나간 사람과도 아무랑도 인간관계를 깊게 맺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속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세상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일베 워마드 사건의 경우는
그리고 세상에서 대체로 그런 다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분노에 분노를 더하는 거예요. 폭력에 폭력을 더하는 거예요. 가만히 맞고만 있으면 안 되고 똑같이 한 대라도 더 때리라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니, 오히려 저쪽에서 총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같이 위협을 해야 당하지라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예수께서 뺨을 맞으면 반대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같이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같이 주라. 그분은 어떤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그런 폭력에 폭력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평화적으로 접근하는 길도 있어요. 뭐냐면 그런 차이나 다름 자체를 부정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녀와 관련해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태생적인 다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다움이라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불편한 옷일 뿐이고, 그리고 그 불편한 옷에는 강자인 남자가 약자인 여자를 억압하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로 수술해서 살면 되고, 반대로 여자도 남자로 바꿔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꼭 이성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자유가 있어서 내가 남자로 살지 여자로 살지도 결정할 수 있고,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 차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즘 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탈코르셋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기 나오죠. 저기 왼쪽 상단에 있는 여자가 어떤 글씨가 있냐면, 내가 남성 혐오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하고 뭐라고 있냐면, 여자는 예뻐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싫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코르셋이 뭐냐면 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꽉 졸라매는 보정 속옷이에요. 남성들에게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코르셋을 입지 말자는 거죠. 여자가 예뻐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예뻐 보이기 위한 불편한 옷을 입지 말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화장도 하지 말자는 일종의 작은 운동입니다. 근데 그 코르셋과 비슷한 점이 있는 여러분 중국의 전족이라는 것을 아세요?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 굉장히 신발이 작고 한쪽 발은 기형이죠. 옛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때 유행했던 건데, 이제 미인의 기준에 작은 발의 조건을 두고 또 여자가 멀리 도망 못 가게 어떤 남자가 마치 사슬을 매듯이 저런 전족이라는 것으로 여자를 묶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전족을 신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걸어야 돼요. 이런 악한 문화의 부산물이 있어요. 이처럼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다움, 여자다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안에서도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인위적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데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 안에는 매우 악하고 나쁜 게 있었다라고 나중에 여겨질 수가 있어요. 분명 그런 점이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해결책과 같이 문자적인 평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즉 남성 여성의 본질적 다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건 성경적인 답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거기에 한 종류의 나무나 꽃으로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서로 상호 간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어떤 관계력이 약해져서 오래 살지도 못해요. 뭐 조금 예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산을 보시면요, 갖가지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장의 그림으로 아름다운 산이 되죠.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한 가지 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있고요, 성격과 외모, 인종 등에서 어떤 두 사람도 쌍둥이조차도 결코 같지 않는 다양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양성으로 충만하고 그 다양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역시 다르다는 것이 아름답기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양성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양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죄로 망가뜨려 지금의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누구죠? 인간이죠. 인간의 죄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타락한 자기 중심성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양성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내와 저는 공통점도 많지만 서로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결혼 전에는 나랑 비슷하네? 라고 끌리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분명히 다른 점마저도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도 아내도 저에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해 살다 보니 그 다름이 아름다운 상호 보완이 돼요? 그렇지 않죠. 다름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차이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또 저와 전도사님, 우리 김재 전사님과 저에게는 한 약 20년이 좀 안 되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아내보다도 사실 전도사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재밌죠? 그래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도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젊은 목사님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고. 분명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반대로 저도 전도사님이 이해되지 않거나 전도사님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같은 남자고 같은 직업을 가진 목사끼리는 어떨까요? 제 친구들 중에는 부목사로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야기의 주제가 여러 정류장을 들르는데 자주 정착하는 정류장 중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다. 험담이에요. 여러분,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행히 저는 그에 대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아래 부하 직원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로 매우 잘 대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박 목사님을 어떤 위치상 리더로 따르기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형님으로 정말 사랑하기도 해요. 또 감사하게 제가 선교했던 교회들에서 좋은 목사님을 많이 만난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열변을 토하며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시기도 있었어요. 같이 막 깐 거죠. 그럼 반대로는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들끼리 모임에서 부교육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 나눌까요? 지금 제 친구들이 다 담임 목사가 되면 나중에 부교육자들 안 깔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게 부정적인 걸 잘 찾아내는 친구는 분명히 나중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수 있겠고요. 같은 목사여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만 나뉘어도 그 다름으로 인해서 역할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미움과 분노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회 밖은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통과 벽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체는 다양성으로 가득해요. 다름,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완전히 지우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폭력에 폭력을 더하는 일베와 오마드 같은 것은 더더욱 우리 인간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정답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해법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과 같이 진정한 믿음이란 생각이 약간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스타일의 일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일요일에 어디에 가느냐 하는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각과 말, 행동,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본질의 문제, 전체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지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하나의 통일성을 부여해요. 성과 인종, 외모, 성격 등 모든 면에서 모두가 서로 다를 교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또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심해요.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나마 단일 민족이 섞여서 단일 민족으로 살고 있고 피부 색깔 다른 사람 별로 없잖아요. 조금 까만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리고 문화가 크게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있던 시절에는 로마 안에서 흐릿하게 묶여있긴 하지만, 헬라 문화로 흐릿하게 묶여있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나라와 언어들이 섞여 있었던 다양성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다 똑같은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옷을 입혀요. 26절에 한번 보시면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다, 너희들은 모두, You are all of son of God,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사실 시비를 거는 부분이에요. 왜 아들이 되었다고 하냐, 왜 딸이 되었다고는 안 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건 남녀 차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뿐인데 딸을 일부러 배제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같은 민감한 시기에 있었다면 바울은 분명히 아들과 딸 혹은 자녀로 표현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괄호 안에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7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합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옷이 그들을 다 묶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오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라. 초대교회는 구원의 충만한 감격과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했었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다름으로 인한 고통이 정말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오해와 다툼, 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와 관련된 주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 차이는 태생적이고 문화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일본인들을 묶는 것보다 아마 교회 안에서 헬라인들과 유대인을 묶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인과 종은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물건으로 여기며 맘대로 죽인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이들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분노와 고통의 장벽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비난만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동물 취급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으세요? 또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오늘 상당수 살펴보았잖아요. 그 높은 장벽들, 다름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28절에 이르 나오는 몇 가지 경우 말고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어떤 장벽들이 인간 사이에 얼마나 많아요. 뭐 전라도와 경상도, 뭐 일본과 우리나라,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 성경은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많고 그래서 흩어지려는 힘이 너무나 강한데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깊고 거대한 공통점, 그리스도로 똑같이 옷 입는 이 강력한 끈만이 우리를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교집합만이 고통일 수밖에 없는 다양성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 친구들로부터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를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내 친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세대가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교집합이 별로 없어서 친하기가 어렵고 친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애초부터 공통점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세대 차이가 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취미도 다 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교집합이거든요. 근데 저도 예수님과 교집합이 별로 없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교집합이 별로 없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교집합이 정말 많아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교집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 강력한 교집합이 우리를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거든요. 교회가 친할 수 없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집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의 교집합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묶어주는 그 끈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각자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하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은 아빠의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존재가 되면 우리를 이끄는 뜻이 하나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승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고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참아야만 하는 그런 억지된 하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기만 할게요. 여러 절이 있는데 우리 한 절만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셔요. 근데 14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분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서 구원은 곧 평화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구원은 곧 평화이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죄로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고요,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으나,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이제는 다시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둘을, 그래서 다름으로 인해 힘들 수밖에 없는 둘을, 다양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15절처럼 한 세 사람으로, 16절처럼 한 몸으로, 18절처럼 한 성령 안에서, 19절처럼 같은 나라의 시민이자 권속, 즉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천국 가게 하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부 있지만요, 그러나 복음은요,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악에 대한, 그리고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고통과 악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멀리 둥둥 떠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다른 길,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오늘 현실적인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뭐 색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색다른 처방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다른 치료책이 있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었으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죄가 만들어낸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뭐라고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저 천국은 다툼이 없고 고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정말 그럴 거예요. 거기는 다툼이 없을 거예요. 물론 천국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은 물감으로 칠해버려서 우리의 각자의 인격이 사라지고 기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의 다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이현주는 여전히 이현주인 채로, 제 아내는 최정민인데요, 이름이. 최정민은 여전히 천국에서도 최정민인 채로 있을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여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죄가 있는 자기중심이 가득한 옛사람의 이현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이현준으로 예수님을 닮은 최정미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만으로도 온 우주의 모든 다양성을 한 본질 안에 지니고 계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도하신 온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요, 여전히 우리는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서로 다름도 있어요. 허나 그때는 다름이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름으로 인해 서로를 채우면서 섬김에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퍼즐 정리 한번 해보셨어요? 정말 그림을 알지 못하면 각 조각들이 안 맞아요. 서로 내 옆에 다른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정말 이 그림을 맞추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넣다 보면 망가져서 나중에 바로 끼워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혼란한 이 세상, 서로 달라서 붙여놓으면 모양이 안 맞고 서로를 찌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사진요, 여전히 우리는 작은 한 조각일 뿐이지만요, 이제 완전하신 분에 의해서 각 조각이 제 모양을 잡고 자기 위치에 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완전한 존재가 된다고 하면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이며,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해서 살 텐데, 다름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서 비로소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조각이 된다고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는 이들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행복할 거예요. 내게 없는 걸 누가 갖고 있으면 지금 세상은 어때요? 배 아프고 질투하고 힘들어지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나에게는 좀 적게 있는데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다름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그걸 진짜로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천국을,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복권이 당첨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 천국의 일부분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인데요, 천국은 다양하고 구원도 사실 넓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나눴습니까? 구원은 평화예요. 천국은 평화의 상태예요. 다름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끈 안에서 다름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도 다름이 고통스러울 때가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다름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법으로 쓰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름이 고통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 그 고통스럽고 다툼 많은 이 세상에 우리도 거기에 또 싸우면서 거기에 다툼을 하나 얹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름으로 인한 고통, 내 옛사람을 죽여서 그 다름을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좀 불가능해 보이지만 진짜 그런 천국을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천국, 이 세상에 다름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 안에 편협함과 제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속성, 개인주의적인 형편도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자신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바는, 제가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제 자신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주장들과 고집들이 앞으로 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다른 저의 사랑하는 아내, 주님 사랑하는 교회 안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 다름으로 인해서 주님, 제 자신도 얼마나 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주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주님, 정말 이 세상의 자기중심성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의 깊은 뿌리와도 같은 이 타락한 자기중심성이 주님 점차 포기되어지고 버려지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내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서도 예수님의 뜻이 가득하여지고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서도 예수
예수님의 뜻이 주님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우리는 주님 박수가 저절로 손뼉을 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은 고통과 악으로 가득하지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것 중에 강력한 한 가지 무기가 바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주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 높게 세워진 벽들이 허물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사랑의 주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고 나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름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그런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으시고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자기중심성을 꺾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자처하고 기뻐하는 예수와 합하여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주님,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또 오늘 주님 그런 진정한 평화의 능력이, 평화의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이 일상에 대해서 세상에 없는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저 때문에 편안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뜯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주님 다른 사람들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자기중심성에 가득한 악한 인간이오니 하나님, 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제 자신을 주장하는 고집들이 포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 끈 안에서 날마다 제가 죽고 새 사람이 성령의 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제 안에 저의 실적인 인간 관계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고 가족으로 사랑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끝날까지 이 길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